찬양을 드리심으로 7월 11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정성을 모아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상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고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각 가정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아멘.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교사들이 각지에 나와서 선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여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그 땅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육신의 약한 자들, 물질 어려운 자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래요. 주님께서 각자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여. 네. 그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이 땅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또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정말로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로 통해서 믿기 어려운 땅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알고 예배하며 또 믿음 생활을 평안하게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지도자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김민성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아멘.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다른 생각,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어에 incar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carnation.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육신, 정관사 이제 더가 붙으면 성육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incar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육신, 아까 인카네이션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그 신비로운 그 말씀, 그 성육신의 신비를 1장 1절에서 뒷받침하면서 이 말씀이 원래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신성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데 기독교의 그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인 삼위일체 그리고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러한 성육신에 그 관련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즉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다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한국말로는 한문으로 가연설, 영어로는 도시티즘이라고 하는데 가연설이 상당히 그 지배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을 때예요. 이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현현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학설이에요. 이 가연설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당시에 이러한 인본주의적 주장은
아직 확립된 교리가 없었던 초대교회에는 아주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가연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요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예요. 근데 아주 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의미를 좀 계속 되새기고 곱씹어보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고 또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우리의 논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말씀이 삶이 되어 삶이 말씀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즉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라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시티즘이 아니라 가연설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신이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마지막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거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즉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자녀가, 안 믿는 친척이,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본질을 지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데, 자, 먼저 이 은혜라는 말은, 은혜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전혀 받기에 부족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말해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새로운 하루를 주시죠. 태양을 주시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뭐 이러면 다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둘째로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시는데, 이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뭐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사상과 행위의 진실성을 뜻해요. 행동함의 진실성, 그리고 어떤 생각, 사상의 진실성을 뜻하고, 이 알레데이아는 중요한 게 뭐냐? 겉모양뿐인 것에, 겉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는 실제 하는 걸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I am the true, 내가 에고 에이미 호 알레데이아라고 얘기하신다고. 알레데이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즉 실제 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진리다, 내가 지금 실제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의 실제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라는 이 실제하는 진리인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정해진 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다 와라. 누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해야 도대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의미가 뭘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거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성도가 도대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게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존중하고 얼마나 이웃을 존중하며 사는지,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성도인가 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 그 자체가 돼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실 바라고 원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혹자는 복음이라는 거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맨날 말로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 교회는 나가봐야 되겠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길래 저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 말해요. 여기 안에 내 기준이 있다는 거지, 기준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법을 모르는데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응? 아니, 법을 알아야, 규칙을 알아야, 어떤 제도를 알아야 그 규칙과 제도와 법을 지키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매일 듣고, 내가 얼마나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1년 12달 돼도 뭐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껏해야 주일이랍시고 듣고, 매일 들어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겠어요?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맺는, 무슨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나도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은 저런 거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저런 거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의 대인관계는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성인군자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는 세인트라 그래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떨 때 세인트를 붙이느냐? 순교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붙이는 용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해요. 응?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세인트, 성인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달라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 모임이나 공동체가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우리 같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태도로,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 때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들을 욕심내고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심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서의 삶, 거짓되고 부패한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웃들과 늘 원수 맺고 늘 싸우고 늘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500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도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 졌으면 갚아야죠. 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은혜를 베푸며 삽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삽시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갚는 삶이고 진리를 전하는 삶이며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를 베푸며 사신 예수님처럼 이제 남은 인생을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이 삶이 되는 아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하루하루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저받은 은혜와 진리를 거저 나눠주고 베풀며 전하며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어제와 다른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형식적이 아니라 주여.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나타내신 주여. 그 예수님처럼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내 입에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섬김이, 그 자비가, 그 온유함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인애가 많고 저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저렇게 인내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지.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그 삶과 태도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은 못할지언정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삶으로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지고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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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